네, 감사합니다. 이제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아모스 5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올라온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예배자로 주님의 앞에 부르시니 감사 영광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주의 뜻을 전하시며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소망 갖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모든 허물은 덮어주시고 하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날을 소망하는가, 성경을 관통하는 7가지 키워드, 7가지 중에 오늘이 맞아요. 할렐루야. 마지막 7번째입니다. 다음 주까지 이어질 텐데 다음 주는 이제 아마 마무리하는 설교가 될 것 같고요. 오늘 키워드의 이제 최종 키워드 7번째, 소망을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 중에 유성 쇼가 있었대요. 유성,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성 보셨어요? 보신 분 계신가요? 인생에 여유들이 다들 없으시군요. 네, 이게 뭐 별똥별 떨어지는 거, 별똥별이죠. 우리 말로는 별똥별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보셨 한 분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하여튼 봤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은 뭔가요? 소원을 비셨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별똥별을 보고, 목사님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소원을 빌다니 이게 무슨 미신인가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뭐 미신이죠, 미신. 자,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는 소원을 비십니까? 하나님께 소원을 빌어 보셨습니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지니처럼 펑 하고 나타나서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미신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미신 같은 신앙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소원을 빌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면 저는 신앙의 낭만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청소년들, 특히 남자 친구들을 보면 종종 어깨에 이렇게 뽕이 잔뜩 들어간 친구들이 있어요. 이걸 겉멋들었다, 허세 잔뜩 들었다, 막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한창 이게 세상 물정 모르고 젊고 힘이 넘칠 때는 자기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아요. 세상이 지 마음대로 될 것 같고 다 자기 마음대로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어른들이 그걸 허세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철이 든다는 거죠. 철이 든다는 건 허세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세라는 건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가 없으니까 허세라고 하는 건데,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근거 없는 허세가 아니라 근거 있는 허세. 그러니까 허세가 아니고 뭡니까? 실세죠, 실세. 근거 있는 실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실세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 이미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실세예요. 그러니까 허세가 아닌 실세, 근거가 있는 자신감, 이게 있다면 우리에게는 신앙적 낭만이 있는 거예요. 남자는 철들면 늙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인은요, 이 신앙적 낭만을 잃으면 늙어요.
신앙인은 늙어버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 소원을 비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간절히 소원을 비는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좀 철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 낭만적인 기도, 그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원의 기도, 만약에 이게 사라진다면 이게 신앙적 낭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늙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나타나셔서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당장 예수님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같은 믿음, 저와 같은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터넷으로 많은 목사님들,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쉽게 많은 사람들의, 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특히 담임을 한 뒤로는 사실 설교를 다른 분들의 설교를 잘 듣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게 은연중에라도 카피하게 될까봐 잘 듣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또 제 신앙을 위해서 종종 이렇게 조금씩 듣게 되는데, 이렇게 듣다 보면 좀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그 교회 설교의 신학적인 핵심은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다루는 설교는 그렇게 쉽게 듣기가 어려워요. 종종 그런 설교인 것 같다 싶어서 클릭을 하면 이게 예외 없이 이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주는 가장 큰 위로, 가장 큰 힘은 뭐냐, 소망이 뭐냐,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흘리는 모든 성도들의 눈물이 닦아질 때는 바로 그때예요. 더 이상의 사망도 없습니다. 애통함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죄와 타락으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 땅의 모든 아픔들이 다 사라지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게 입은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게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그때란 말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라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는 사실 언제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져 있어요. 특히 지금은 육체적으로는 우리를 떠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다시 오세요. 반드시 다시 오세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을 관통하는 마지막 키워드인 이 소망이라는 주제는 사실은 과거와도 큰 관련이 있고 우리의 현재와도 관련이 있지만 사실 미래를 향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관통하는 7가지 키워드가 신학적으로 어떤 그 맥락과 연결이 되냐고 말씀드렸냐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완성에 해당하는 단계에 대한 것이 소망일 텐데, 이건 사실은 우리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는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마이클 호튼, 우리 한번 얘기했었던 이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은 거듭나고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입양되고 거룩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가 다 다룬 거예요. 다 다룬 겁니다. 언젠가 육체적으로 부활하여 그들의 머리이신 주님이 그들을 위해 획득하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거 우리가 다 한 번씩 나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거친 거예요. 빨간색 좀 집중해서 보세요. 현재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고 머리와 지체가 끝없는 즐거움 속에서 연합하게 될 것이다. 이 미래의 소망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영화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실 영화라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영화라는 단어를 좀 풀었으면 영광스럽게 변한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변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성화라는 단계의 완성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 구원의 최종 완성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과정이라면, 영화는 그 완성의 단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연히 지금 우리 중에는 이 영화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앞에 이루어질 건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이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어서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우주적으로 볼 때는 재림하신 예수님을 통해 최후 심판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최종 판결을 받을 때, 그때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이루어진 게 아닌 거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 이 완전한 이 영화의 단계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간이 아니라 다시 오실, 혹은 우리가 죽어서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정리하면 우리의 소망은 신학적으로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영화는 개인적 혹은 우주적 종말의 때에 예수님을 만나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거잖아요. 미래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미래에 대해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반드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화를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소망이라고 자꾸 하니까 우리에게 혼란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소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보통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소망, 사실 희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이 희망이라는 단어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일에 대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걸 이루어지길 바라는 걸 희망 혹은 소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소망은 이런 희망과는 좀 다릅니다. 이게 영어 단어로도 좀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hope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데 사실 좀 모자라요. wish라는 단어는 또 좀 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기독교적인 소망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희망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소망은 아니에요. 반드시 돼요. 100% 돼요. 세상적인 희망에 대해서 이해하기 쉬운 예가 복권입니다. 복권. 아주 이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TV를 보니까 자기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이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부러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삶이 너무 궁핍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뭐 했어요? 새벽 기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새벽 기도 또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 스텝은 뭐예요? 40일 작정 기도 가야죠. 한 번도 안 해보셔가지고. 또 40일 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벼락같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얘야, 제발 복권 사고 기도해라. 그랬대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예화인데, 여러분들 복권 사고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네, 복권 당첨되기를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사고 숫자를 알려드리세요. 하나님 또 오해하셔갖고 진짜 산다 또. 이 예화는 사실 복권 사서 기도해라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또 이게 또 어디 가서 임 목사 이상한 얘기 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 예화는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수단 삼는 것에 대한 비판하는 예화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을 비판하는 예화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복권만 생각해 봅시다. 복권 당첨을 생각하면 복권 당첨은 희망사항이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미안한 말이지만 안 될 가능성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훨씬 많아요. 훨씬. 저 몇 번 사봤는데요, 안 돼. 500원이 최고였어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착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복권 당첨되게, 이거는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기복적이기도 하고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이런 걸 소망이라고 하지 않아요. 복권 당첨을 바라는 건 희망사항이고 기독교 성경이 약속하는 소망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기독교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어떤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굳이 왜 소망해야 되는가? 근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정말 한참 뜨거운 여름, 정말 뜨거운 여름에 뭘 바랍니까? 빨리 가을이 오기를 바라요. 가을바람 솔솔 좀 불었으면 좋겠다. 가을바람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현실이 너무 더우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빨리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을은 반드시 오잖아요.
말복 지났더니 이 좀 시원한 바람 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을이 오는 거는 반드시 오는 거를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확신합니까? 가을이 온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확신해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10년 전에도 그랬고 100년 전에도 그랬고 1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랬다는 걸 이미 우리가 과거의 증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을이 반드시 온다라고 믿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소망은 복권 당첨이 아니라 가을바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 우리 하루가 복권에 기댄 삶이라면 얼마나 마음 졸이겠습니까? 얼마나 그거 두근반 세근반 살겠냐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망은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는 소망이에요. 오늘 하루가 훨씬 더 믿음으로 여유 있는 신앙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낭만적인 거예요. 가을이 오는 것을 우리가 과거의 경험으로 알듯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도 과거의 증거들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조금 희미해요. 그러다가 신약에서 점점 구체화되고 정확해집니다. 특히 성경 전체에서 어떤 날로 표현이 되냐면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날, 마지막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로 그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 성경은 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어떤 틀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그들을 구원할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들을 합니다. 흔히 선지서에 많이 등장을 해요. 오늘 우리가 그 예로 들었던 아모스, 그러니까 본문으로 들었던 아모스 선지서의 책이 대표적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 다시 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하고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데, 선지서들의 특징은 뭐냐면 마지막 때 그 날을 주로 심판의 날로 묘사를 합니다. 심판의 날로 많이 묘사를 하는데, 그런 대표적인 또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많은 곳에서 여호와의 날을 그날이라고 예언하면서 심판을 예고합니다. 2장 12절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심판에 대한 메시지죠. 여호와의 날에 모든 악인들이 말하자면 심판받을 거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에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죄와 사망을 가져온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이 땅 가운데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리라는 예언의 메시지가 창세기 3장부터 예언되어 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이 땅에 무엇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시느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실 거라는 걸 같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지를 딱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을 구별하진 않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구원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예언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이것보다 더 구체화됩니다. 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세요, 안 오세요? 오심이죠. 오심으로 시작되는 게 신약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사역을 베푸셨고 어떻게 복음을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로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웠는지, 그리고 이 지금까지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은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심과 재림, 다시 오심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사는 우리는 이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경험한 세대예요? 초림을 경험했어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의 약속대로?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언대로 오셨음을,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기록된 말씀이죠. 근데 이 유명한 말씀이 어디에 비롯된 거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서 기록한 그 말씀을 실현된 말씀이에요. 실현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왔었던 그 각설이 말고 가을이 올해도 올 것처럼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앞에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것처럼 신약의 예언의 말씀도 성취하실 거다, 안 성취하실 거다?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본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내려오실 거예요.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그날이. 그런데 그 날과 그때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는 그 얘기를 통해 예수님이 오심을 예수님도 증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긴 올 텐데 그건 나도 언제 올지, 예수님도 모른다는데 도대체 지가 안다는 인간들은 뭐예요 도대체?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도 모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모르는 그날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더불어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건대 우리 예수님 반드시 오세요.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오늘 예배 끝나가 집에 가는 길에 오실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진짜 좋겠다, 그렇죠? 다시 오시는 그날이 도둑같이, 도둑이 예고하고, 이거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도둑이 예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언제 올지는 몰라요.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반드시 오세요. 반드시 오신다는 그 사실, 반드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은 그래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을 희망 고문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100% 반드시 오시는을 소망하는 겁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100% 소망을 확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한다는 건 사실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 현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약간의 영향이 아니에요.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을 관통하는 게 이 소망이에요. 어쩌면 이 소망보다 더 좋은 단어는 없을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어지는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 계속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어려운 말씀인 것 같지만 그리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결국 교회가 옳았다는 것, 성경이 옳았다는 것을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 줄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풀어진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뒤에도 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 이게 안 믿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물질적인 안 믿는 세상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때 다 이루어질 거예요. 특히 한국이나 미국의 이 사회를 보면 교회가 틀렸다고, 성경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이런저런 하여튼 일들도 많은데, 하여튼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자꾸 이 구설수에 오르니까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참 속상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정말 억울하대요. 교회가 맞는데, 성경이 맞는데 정말 억울해서 속이 너무너무 상하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요즘 언론의 뉴스를 보면 저도 그런 억울함이 들 때가 있어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일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도 아니죠. 사실은 진짜 교회가 아닌 잘못된 교회, 잘못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대서특필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가 다 그런 줄 아는 거잖아요. 없는 것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정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해요. 그럼 언론에서 뭐라고 보도합니까? 기독교 교회 이런 얘기 다 뺍니다. 그냥 그 사람이 한 얘기만 해요. 순간 욕이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목사인 건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을 여러분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저는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거예요. 다 정말 너희가 옳았어. 교회가 옳은 게 맞아. 성경이 옳았어. 반드시 다 밝혀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겁니다. 그러니 잠 편히 주무세요.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게 된다 그래요. 거룩한 행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경건한 삶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라는 단어예요. 으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으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걸 풀었으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안에 푹 잠겨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푹 잠겨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면 거룩하고도 경건한 삶에 푹 잠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아니라 세속적이었던 이전의 삶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 현실의 삶에 푹 잠겨 있어서 그래요. 요즘 기독교 안에 좀 책 좀 읽으신다는 분들 사이에서 이렇게 많이 유명해지고 또 이렇게 많이 권면되는 작가가 있는데 100년도 훨씬 더 된 작가입니다. G.K. 체스터턴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영국 사람인데 저 예전에 한번 인용을 했더랬습니다. 정통이라는 책에 이 G.K. 체스터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상에 맞게 현실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상을 바꾸고 있다. 왜요? 그게 더 쉽기 때문이다. 그게 더 쉽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상은 오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들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을 소망한다면 그 예수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바꾸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던 현실이 그 현실의 삶이 너무 편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거기에 푹 잠겨 있어. 그러니까 뭐 하기 싫어요? 바꾸기 싫어요. 바꾸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뭘 바꿔버립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를 바꾸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게 훨씬 쉬우니까.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이게 쉽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오늘 처음 이야기한 대로 말씀드린다면 세속적인 세상에 철이 들어버렸어요. 신앙의 낭만을 포기하는 거예요. 소망이신 예수님께 푹 잠겨야 되는데 현실 속에 그냥 푹 잠겨버렸어요. 예수의 소망 있는 사람은 신앙의 낭만을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의 소망 안에 푹 잠겨 있는다면 현실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아요. 앞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앞으로 달려가노라.
왜 현실에 주저앉아 있어요? 왜 지금 이 삶에 만족하고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래요. 현실의 삶이 녹록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했던 실패가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좌절이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그게 너무 어려워서 그곳에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 심정도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 100%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요. 달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전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예수 소망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소망이란 키워드는 우리에게 여전한 신앙적 낭만, 반드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붙드는 신앙적인 자신감과 용기를 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겪는 실패의 자리에서 단순히 절망하지 않는 것을 넘어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는 겁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패배감에 사로잡혀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내 삶도 안 바뀌고 내 자식들도 안 바뀌고 내 부모들도 안 바뀌고 이해 안 되는 거 아니지만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래요. 철없는 어린아이가 말도 안 되는 소원의 기도를 하죠. 그게 이루어질 거로 진짜 믿고 세상은 믿지 못하는 예수 믿고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의 낭만은 그 철없는 어린아이의 기도와 같은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그런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 100%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주의 영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의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 여러분들의 참된 소망이라면 나아가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다시 힘을 내세요. 오늘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예수 소망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 여러분들 기쁨으로 노래하세요. 황금마차가 저기서 온다. 칼럼 안 읽으셨죠? 칼럼 읽으시면 여기 목소리 황금마차는 뭐냐 그러실 텐데 칼럼 읽으시면 아실 수 있어요. 제가 그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해발 1000m도 넘는 그 강원도 화천 오지 산골에 주저앉아 그 한 달 넘게 안 오면요 좀 미칩니다 진짜. 15명 그 사는 그 거기에서 얼마나 외롭고 슬픈지 몰라요. 거기 쪼그려 앉아갖고 황금마차가 오기를 기다렸던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붙든다면 황금마차 아니라 천국마차를 끌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 가운데 제 이름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마라나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알려진 찬양인데 마라나타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이 표현에 대한 원어입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할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거하신 여러분들씩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십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손 들고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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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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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이 시간 잠깐 여러분들 목소리로 하나님 다시 오실 주여 우리가 기다립니다. 반드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실 그 놀라우신 그 일을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소원하며 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구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 주저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삶의 종황 가운데 아픔이 있다면 슬픔이 있다면 절망되는 게 있다면 실수가 있다면 실패가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그 예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슬픔을 내려놓습니다. 실패도 내려놓습니다. 실수도 내려놓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학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예수의 소망 반드시 오시는 예수님, 아니 지금 이 시간 나의 영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저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달려 앞으로 나아가는 박초고 나아가는 예수의 자녀들, 예수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며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소망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앞으로 박차고 달려나가는 힘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켜켜이 쌓여있는 모든 과거의 실패와 실수와 절망의 자리는 주 앞에 내려놓고 주 앞으로 나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반드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소망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의 영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부르짖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